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중에서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는 성도를 살리고 또 그 성도 가운데 함께해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서 삶을 방황하는 삶 속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할 때 가야 할 길을 비추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성도가 이 믿음과 복음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삶은 나의 삶 속에서 더 좋은 가정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복음의 메시지와 또 믿음의 말들로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 만나셨습니까? 네, 만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실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허구가 아닌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기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냥 영으로만 오시지 않고 육신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유산으로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자신의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실천하며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대로 목양의 훈련과 목양의 방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목양의 방법과 목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그 목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아멘. 첫째로 나와 함께 장로된 자, 즉 믿음의 실천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자는 바로 장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이 도대체 어떤 장로인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고 말해서 어몽이라는 영어 단어를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나와 함께 당신도 그리고 also를 써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장로된 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말씀 전하는 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장로와 약간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장로, 일반적인 장로를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 할 때 치리하다, 즉 모임을 인도하는 자로서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로는 어떤 장로인가 보면은, 두 번째 장로는 한 가지 더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치리하는 장로, 즉 목사도 사실 알고 보면은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듯이 그분도 장로님이신 거죠. 여기서 장로는 나이의 높고 낮음도 아니고 직분의 지위 고하도 아닌 맡겨진 직책으로서의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예수교회 장로에는 프레스베테리안이라는 말을 써서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에서도 거기서 프레스비테리안이 나와서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교 장로회가 바로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로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또 목양이 되어졌는가 보면은 장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모임을 인도하고 그 모임을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당회와 장로님들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모이고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오히려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장로 중에서 어떤 장로를 말하느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뒷부분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목양의 방법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목양의 방법으로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일반 장로들이 아닌 사도로서의 목사 장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목사는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가? 목사는 성도 중에 있지만 리더로서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장로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하며 실행하는 자가 바로 이 목사의 직임을 행하는 자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누리며 무언가를 가지며 무언가를 권한을 가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실천해야 할 자로서 앞서가서 주님의 성실함을 닮아가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목양의 방법에 있어서 더욱더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무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할 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 권위를 행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며 그 성경 위에 교회를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중심으로 회중의 대표자로서 회중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는 자, 그가 바로 이 목사로서의 직임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질서 있는 교회를 위하여 직분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목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목사로서의 장로라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이 역할을 감당하며 먼저 고난에 참여하고 다른 성도들을 참여케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목회를 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바로 이 목양하는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기도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직분을 대해서 얘기되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니까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새가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러기가 철새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철새나 기러기들은 먼 길을 오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V자 형태로 날아가서 대형을 이루고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리더 기러기가 앞부분에서 날개짓을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새들은 그 앞에 날개짓하는 새의 양력을 받아서
그 바람을 받아서 조금 2배나 3배 정도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항로를 개척하면서 항로와 고도를 잘 결정하면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무리를 보호하면서 천적과 주요 공격의 대상도 잘 회피하며 나가야 되고, 맨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체력을 잘 관리하면서 나가는 자가 맨 앞에 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깨에 지어진 무게와 엄청난 그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가는 자가 그 앞서가는 자를 따라갈 때 오히려 그와 함께 더 쉽고 편하고 그 앞서간 리더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온 자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이죠. 5장 1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면서,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로들은 어떻게,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증인으로서 또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이 고난을 잘 견디며 인내하며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한 자가 바로 이 길을 간 자입니다. 특별하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장로에 대한 길을 갔던, 장로와 모습과 같았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끌려가느냐? 1차, 2차, 3차 포로 중에서 맨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자, 여호와 김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끌려간 곳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 원래 영광 가운데 있으려고 그 자리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그 영광을 누리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고 고난에 들어가려고 했으며 고난을 감당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가서 1차 포로 가운데 2차, 3차에 올 포로로 끌려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앞서가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2차, 3차에 이어온 많은 백성들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실행자를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받고 오히려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 고난을 선택해야 하며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에 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고난에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나 위해서 더 큰 고난 받으셨지, 예수님은 나 위해서 더 큰 희생으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지,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파한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에는 그래서 이 장로가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장로가 잘해야 되느냐?
말씀 전하는 장로, 목사가 제일 잘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하시는 분이 꼭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책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엄청 부담이 되는데,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면요, 1시간 반 자고 나왔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회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누가 잘해야 되느냐? 결국은 제가 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회하시려면 목사님은 빨대가 돼야 됩니다. 아니, 왜 빨대가 됩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딱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려먹는 빨대가 돼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빨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데요, 그 빨대 중에서 어떤 빨대가 되냐면은 마지막 끝까지 잘 빨리는 빨대가 되려면 플라스틱 빨대가 되면 안 되고 종이 빨대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종이 빨대가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다 쓰고 나면은 잘 폐기물로 버려져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 빨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플라스틱 빨대가 돼가지고 다 쓰임 받았는데도 아직 썩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기 들려오는 주여 소리가 제 목소리였습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맞아요. 목회자는요, 이 땅에서 목회자로 쓰임 받는 동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양식과 모든 말씀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진해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잘 먹이기 위해서 정말 어쩔 때는요, 목사답지 않게 우스꽝도 피워보기도 하고, 또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개그를 한번 이렇게 좀 펼쳐보기도 하고, 또 강대상에서 그냥 전하면 여러분 좋을까봐 이렇게 웃는 낯으로 여러분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종종 하면서.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기분 좋게 은혜스럽게 받기 위해서. 근데 저는요, 사실은 제가 MBTI라면요, E가 아니라 I예요. I. 여러분 I 아세요? 지극히 내성적이고요, 사람들 앞에 가면요, 같이 있으면은 저 쑥스러워서 말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기를 빨려요 그냥. 그래서 함께 있으면은 어느 순간 지나면은 제가 사라져야 돼요. 왜 사라져야 되면요, 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충전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달려나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고, 그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연기라도 할 수 있으며, 그 영혼을 붙잡고 울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앞에 가서 울기라도 하겠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밀알로 썩어지면서까지, 오히려 내가 없어지면서까지 그 가운데 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많은 열매로 맺힐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며, 또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은 결국 내가 썩어지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진정한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자신이 하늘로 미랄로 썩어지고, 그리고 그때가 끝났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 무익한 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무익한 종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치고 끝내는 것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모든 사명이 끝나느냐? 아니요. 목회자는 성도로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나머지 사명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하며 말씀 보며 복음 전하며, 또 필요하다면 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교회일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96년도, 7년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괜찮게 잘 나갔어요. 우리나라 실업률 그 당시만 해도 2%, 3%였고, 우리나라 자신이 원하지만 하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 10% 이상은 항상 발전했고요. 그때만 해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취업했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회사 취업하기 싫어서 취업 안 했던 것이지, 취업할 곳 없어서 취업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때와 다른 것이죠. 지금 청년들은 취업하려면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97년도 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IMF입니다. IMF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IMF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 당시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아플 거예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들이 무너져야 됐고요. 또 그리고 잘 되던 사업 잠깐 돈 빌린 돈이 이자가 막 갑자기 급속히 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 이자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사업대 무너지고 사업이 망가져지면서 회사에서 갑자기 명퇴당하고 은퇴당하고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IMF 때가 오면서 금리가 막 불어났어요. 돈은 빌렸는데 막 이자가 수천씩 쌓여요.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보다 이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공사비, 자재비가 올라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진정한 목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 교회가 건축할 때까지 버텨야죠. 견뎌야죠. 근데요, 본인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되겠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데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건축하다가 내려놓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라고 또 은퇴비를 받아갔어요.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더 어려워진 거죠.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말씀 전할 수 있는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어떤 목사님 보내주길 원하냐? 선한 목사님 보내주세요. 선한 목자들. 그 교회에 어디 찾다가 목사님 한 분이 왔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했고, 성도들과 함께 굶기도 하며, 또 때로는 사례비도 못 받으면서 계속 버티면서 그 교회를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지을 때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돈으로 한다고도 합니다. 건물 멋지게 지어놓으면 사람들 오겠지.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정치로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당회와의 관계, 또 그리고
세상 정치로서도 많은 사람들, 아는 사람, 같은 고향 끌어다가 정치로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관계로 한다고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다들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것은 결국 목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흔들림 없는 말씀의 반석에 서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이며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못 버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처럼 그곳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심어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목회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발적 실천이 되도록 본을 보이라 입니다. 5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3개의 부정과 5개의 긍정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본이 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을 할 때 그 자발적 신앙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따라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똑같이 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저분과처럼 신앙할 수 있어. 저분처럼 은혜 받을 수 있어. 저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 아십니까?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윤복희 씨, 아주 이 여러분이라는 가사가 알고 보면은 CCM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주 가사가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사를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서 내가 만약 이렇게 부른다는데 잘 몰라요. 저는 이 세대가 아니라서.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제가 이 가사를 읽다가 하나님, 여러분이란 말을 제가 강대상에서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목회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혼자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목회자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 가사를 읽고 가사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윤복희 씨였습니다. 그 자신의 믿음의 그 배우 동료였던 허준호 씨의 그 아버지가 이 윤복희 씨의 동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허준호 씨가 아버지가 배우 생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 일찍 여의고 사랑받지 못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 허준호 씨도 아버지를 따라서 연기자가 되는데 그렇게 무명 생활을 많이 거쳤다고 해요. 월세방에서 고생하고 라면으로 때울 때마다 김치 해서 갖다 주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윤복희 씨가 이 허준호 씨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째 되는 때 같이 무대에 서게 되는데 그 같이 무대에 서게 되면서 SNS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쓰임 받네. 이때 윤복희 씨가 같이 했던 이 허준호의 역할이 바로 예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준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복희 엄마는 저에게 다른 어떤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냥 20년 동안 기도해 준 엄마였습니다. 영적 엄마였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자로, 영적인 아비야 같은 모습으로, 나이가 많은 아비가 아니라 기도해 주는 아비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몇 년이 됐건 몇십 년이 됐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까지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가? 세 번째,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은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은 모든 목자의 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줬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땅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되어서 이제부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나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주며 나를 안아주며 사랑해주는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 되신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도 만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죽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격적 만남이 진정한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 땅에서 당한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어 주셔서 신부된 우리를 모든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다가 우리 교회가 있었던 예전에 1957년도에 있었던 사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4290년 12월 8일이라고 써져 있는 이 4290년은 송별 기념으로 쓰는 4290년은 1957년도 여기 단기 4290년이고 이 당시만 해도 단기로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1957년도 사진이더라고요. 1957년도에 어떤 목사님을 이제 목사로서 파송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이 사진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목사님 보내면서 권사님들이 같이 사진 찍으면서 교회가 한 곳에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파송했던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또 주 안에 굳게 서라도 아니라 쓰라. 주 안에서 하나이 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이 용인중앙교회 예전의 이름이었던 원촌교회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촌교회 정신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작은 목회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작은 예수 또 작은 목회자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작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